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지 중에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가능한 지역에 들어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의 지역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잘하는 교회 개척과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를 한다거나 창의적 방식을 따른다 하여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이나 혹은 다른 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뜨겁게 찬양한 것이 얼마만인가. 신고 들어갈까봐 숨죽이며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한 것이 얼마만인가.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마음이 몰려와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고 선교사님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공기와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다 보니 우리가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처럼 예배는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예배 드리기 위해 집을 떠나 성전에 이르는 여정을 찾아갑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이 노래를 오늘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설렘과 감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절기가 다가오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오랫동안 주의 전을 사모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상황,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아주 설레는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죠. 바로 이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다윗 왕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춤이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기뻐했지요. 오늘 시인은 그 일을 떠올려 봅니다. 야, 저렇게 기쁠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일까? 떠올려 보면서 야, 나도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 다윗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들뜨기 시작했죠. 바로 이 이야기로 오늘 시를 열어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신대월 다니던 시절에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간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동기들이 서로 같이 가자고 권면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들뜨던지요. 제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과 글로만 듣던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주변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지 순례 준비를 하려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대학 군내에 벌어진 폭탄 테러로 한인 유학생, 즉 저희 학교 선배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도 있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에 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시인이 성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죠. 결국 오랜 시간 걸려서 순례를 하며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니 예루살렘 성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야, 너희들 기다렸냐? 내가 이제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순례 여행이 단지 관광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순례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곳에는 강도가 많이 출연했습니다. 순례객들은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순례를 해야겠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도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례를 한다면 자신의 생계 일주일에서 한 달은 중지를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고대 세계에 먹고 사는 것 힘든데 순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 내려놔야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일단 순례라는 것은 짐을 많이 싸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때 감정이 물밀듯이 몰려온 거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발을 내디뎠다. 그 감격의 고백입니다. 바로 원래 예배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다. 야,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감격과 기대함과 설렘이 있는 것. 원래 예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함의 기쁨을 넘어서 긍정의 눈으로 예배의 처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인은 3절에서 5절까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인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딱 섰을 때 예루살렘이 쫙 펼쳐져 보이는데 잘 짜여진 성읍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리로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보좌, 즉 다윗이 어떻게 이 성 안에 보좌를 두었는지
이 정치적인 다윗 성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긍정의 이야기를 제가 말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고 이 마을이 복잡해 보여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반듯하게 쭉쭉쭉 길을 내고 편리하게 해놔야지.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밀조밀한 집을 보면서 이곳은 교제가 가득한 곳이구나. 12지파가 따로따로 나누어진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섞여 있고 한 민족을 이루고 있구나. 한 백성임을 예루살렘 전체가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인파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몰려올 때 부정적인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너무 덥다, 힘들다, 음식값은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예배하러 많은 사람이 몰려와, 복잡하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 혼자만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네. 야, 감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이것이 은혜구나. 정말 장관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오히려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종교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서 다윗의 성도 있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모든 것이 함께 집약된 도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정치가 교회를 흔드는 것 아니야. 혹은 정치가 예루살렘 성전을 흔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다윗의 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유다의 호를 가진 사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시인은 그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드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노래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린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6절과 7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 됐지.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됐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구하는 것 삶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가,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먼 길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의 감격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려워서 함께 순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감격을 얘기해 줘요. 근데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형통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서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구하는 모습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거기에도 평안이 있어요. 예배의 결과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이 예배자, 순례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순례자처럼 누군가 예배하러 함께 가자, 교회 함께 가자,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시선입니다. 왜 이래 여긴 왜 이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긍정의 시선을 갖고 예배의 처소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안을 구하는 삶, 그리고 형통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배드리고 나 혼자 변화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평안을 구하는 삶, 형통안을 구하는 삶, 또 복을 구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걸어 나오면서 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며 우리가 더욱더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시선이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짜증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치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바른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되어 축복의 사람, 샬롬의 사람, 형통의 사람, 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